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이 앞부분의 가사만 보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삶을 살아야 되나 한번 고민도 해보게 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나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입술로는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는 복음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복음 안에 참 사랑이 있고 복음 안에 참 평안과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거절로 인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다 보면 왠지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힘들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꼈던 그 순간,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다고 느꼈던 그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나요? 이런 경험 함께 해보시지 않으실래요? 과거가 아닌 현재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추석과 블레싱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주의 자녀인 우리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소중한 이들에게 그것을 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 VIP들을 작정하고 초대할 결심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다가 소중한 이들에게 외면당하면 어떻게 하지? 등의 다양한 질문이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머뭇거리고 싶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떨립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엄청난 일을 할 때 떨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영적인 공격 때문에라도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아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밤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의 광야를 지나듯이 이스라엘도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긴 광야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이들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건너편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때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저주 전문가인 발락과 발람을 헷갈리시면 안 되시는데요.
저주 전문가인 발람을 초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발람의 저주로 인해 진짜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소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발락은 발람을 초청하면서 수많은 공을 들입니다. 약 한 달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먼 거리에 있는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 신하들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보냅니다. 또한 수많은 재물과 고위 관료들을 보내 그를 설득하고 초청합니다. 드디어 발람이 발락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발락은 이제 발람이 왔으니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철석하지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발락의 음모,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수많은 방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보호한단다.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첫째는 너는 내가 보호한단다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꾸짖으라. 저주를 원하던 발락에게 발람이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간절히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발람은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람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재물 때문에 갈등하던 발람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이 말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발락에게로 출발하는 것을 22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말하는 경험, 발람을 막으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발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2장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다신주의자였던 발람은 재물과 명성을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으로 어겨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내면에 있는 사악한 마음을 직접 막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신 사건을 당시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사건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의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계속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입술과 삶으로 증거할 때 우리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있던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언제든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보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다고 느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도를 오해하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잠시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블레싱의 계절을 맞이해서 평소 마음에 품었던 VIP들에게 이번에는 꼭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보다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하더라도, 난처한 질문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공격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그들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모든 지구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두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모압 왕 발락은 평소 했던 것처럼 적국을 저주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저주 전문가인 발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저주 전문가인 발람이 왔다면 그의 저주로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인지 한번 2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모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이 특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백성이 있기에, 백성이 많기에 그들이 특별한 것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9절 말씀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누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누가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 행한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을 삼아주셨기에 그러기에 이스라엘이 특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온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며 구별된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착할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냥 광야를 헤맨 그런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 특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친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이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들인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그 이유를 우리 안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시즌이 6까지 나왔더라고요. 1, 2권을 보면 이 책의 주인공인 작은 나무 사람 펀치넬로는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잘하면 받는, 정말 잘했을 때 받는 금빛 별표보다는 못할 때 받는 잿빛 별표 때문에 슬퍼합니다. 상자와 공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상자와 공을 많이 가짐으로 인정받기 위해 펀치넬로는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펀치넬로는 잿빛 별표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펀치넬로는 상자와 공을 남들보다 많이 가지기 위해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그런 그를 향해 목수인 엘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수인 엘리가 말하는 이 음성은 또한 저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넌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나에게 소중하며 난 널 사랑한단다. 그것을 잊지 마렴, 어린 친구야. 넌 특별하단다.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이란다. 엘리의 말은 펀치넬로가 잊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살아갈 힘을 줬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그는 엘리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엘리가 친히 그렇게 선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주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닐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이유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닐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과 상관없이 주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히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내밀며 우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있는 시선을 거두고 나에게 있는 시선이 아닌 오직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만약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공격하려는 이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스스로 정체성이 무너지려고 할 때면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길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백성은 특별한 존재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주님의 자녀의 길,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형제님, 자매님은 특별하십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는 어색하게 이걸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세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그들도 너처럼 되기를 원한단다. 사실 그들도 너처럼 되기를 원한단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람은 자기도 이스라엘처럼 죽기 원한다는 말로, 자신도 이스라엘처럼 되길 원한다는 말로 그 첫 번째 예언을 마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으로 집을 나섰지만 이스라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깨닫고 난 후 그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삶을, 이스라엘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발람의 이 고백에는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처럼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공격하려던 자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람과 같은 고백이 주의 자녀들로 인해, 발람과 같은 고백이 주님의 자녀들로 인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있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주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의식하게 되면 그들의 미움이 부러움으로 변하게 된다.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면 미움이 부러움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우리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흔적들을 바라보며 발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성장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시점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신 계기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고 누군가를 바라보며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왜 우리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분들처럼 주님을 믿고 싶다라는 왜 그런 고백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며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이런 대답이 공통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기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라는 비슷한 말을 우리는 동일하게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 복음을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를 통해 주변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당신과 같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시선과 말을 미리 짐작해서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사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거부했던 것이 부끄러워서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며 부러우면서도 선뜻 먼저 다가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입술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방금 나눴던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사실 그들도 너와 같이 되고 싶단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신 발람의 고백, 사실 그들도 너와 같이 되고 싶단다.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구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발락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 핍박 등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보호한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도, 사실 저들도 너처럼 되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왜 보호하냐면 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사실 저들이 핍박하려고 할 것 같고 우리를 거부할 것 같지만 사실 저들도 너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한다. 내 백성은 특별하다. 너도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의 자녀로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이번 블레싱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며 능력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VIP들에게 다가간다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목장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것을 경험했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다고, 내가 이 계절에, 이 명절에 내가 한번 순정해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경험해 보았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